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iWorship 18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또 많이 접한 이 말씀을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애굽의 총리이면서 또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을 겸하고 있는 이 애굽의 통치자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들이 최고의 예를 갖추어 절하던 그 애굽의 통치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다름 아닌 요셉이었죠. 그러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어진 시간이 참 오래되었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셉은 애굽 사람이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행동, 말하는 말투, 또 행동, 옷 입은 것 모두 다 애굽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보고 한 번에 또 알아차렸죠. 그리고 요셉은 오늘 9절 말씀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요셉은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품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먼저 그 꿈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이 절을 하는 것, 해와 달과 별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그 내용의 꿈입니다. 이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제 앞에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꿈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생각으로 늘 살아왔던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또 어려운 일 때마다 더욱더 힘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 그런데 형들을 반가워서 막 맞이하면 좋겠는데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오늘 말씀 분위기만 봐도 참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막
거세게 몰아세웁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몰아세웁니다. 조곤조곤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막 큰 소리로 윽박 지르면서 막 무섭게 분위기를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이 애굽은 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인데요. 따라서 적들이 침입해 올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느낄 때 이 요셉의 추궁은 근거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고 또 경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형들은 11절과 13절 보시면 자신들의 가족 구성과 성장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 1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과 임무를 주어줍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라고 묵상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라는 것을 묵상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정탐꾼으로 추궁하면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성장 배경과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 한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자신들의 이 성장 배경, 가족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생각났겠죠. 잊고 싶었었던 일,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또 팔아 넘긴 것,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었던 것, 그 일들이 쭉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형제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 죄를, 그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들,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조금 무시했던 것들, 잊으려고 했던 그 죄들,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끌어내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자신들의 가오, 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형제들은 사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15절 말씀의 가족 구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 그 한 말이 진실이 아닌지 진실인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진실인지 내가 증명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실 형들이 지금 진실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11절 보시면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진실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확실하다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정직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믿어줘야 돼,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틈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좀 믿어줘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직한 사람이다 소개하고 13절에 나와 있는 한 명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런데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놓고선 죽었다고, 실종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진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이렇게 떳떳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의 거짓과 또 진실을 가려내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드러난 상태, 회개할 기회 앞에서 인간의 죄성들은 참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러난 그 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진실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앞에서 진실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내 앞에서 너 확실하니? 정말 너 내 앞에서 정직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계속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 정말 정직하니? 내 앞에서 정직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함은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난 상황에 회개와 그 책임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일의 시간, 이 형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감옥 안에 흩어져서 구금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다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함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며 과거의 잘못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진실하게 행동하자라고 하며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한 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을 이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진실함은 이 회개와 책임감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를 막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정직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또 사람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성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며 그 고백을 하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내 앞에 진실하니? 라고 질문을 하시며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